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목은 길쌈교회입니다.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새롭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한 길보다 생명의 길을 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한 길보다 생명의 길을 갑시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15일 날 길쌈교회를 창립하며 나아갈 텐데, 오늘 이 새로운 인사의 마음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셨습니다. 편안한 길보다 생명의 길로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 사명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왜 이 편안한 길로라는 이 마음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때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이 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한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 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에 대해서 약하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무마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육에 대해서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혹이, 이 육신의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경험하면서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보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발맞춰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육체의 길이 편하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요즘 시대는 우리가 죄를 짓는 길이 너무나도 쉬워진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고 사는 핸드폰, 엄지손가락 한 번만 움직여서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육체의 길로 가는 아주 쉬운 길들이 지금 열려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의 움직임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그 평안과 기쁨을 너무 쉽게 누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짓 만족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 만족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열망하며 찾지 않습니까?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스포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시대에 축제라는 이름으로 잘못되게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유흥을 벌이며 살아갑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가 이제 3일째 계속해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저께 있었던 그 헬로윈 데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남이나 이태원의 서울의 큰 클럽들은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풍선 효과가 나타났냐면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나오고, 저도 처음 들었지만 감성 주점이나 헌팅 포차 같은 곳에 사람이 막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확산될까 봐. 여러분, 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통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힘들어하고 이 세상의 방법, 이 죄악의 부흥, 세상이 부흥하고 있는 세상의 부흥을 더 강력하게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조차 그렇게 이 세류에 휩쓸려서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그 거짓 만족을 쉽게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흔들고 있는 그 트로트, 여러분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위로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채널 하나만 누르면 그것도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렵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찾기보다 그렇게 쉬운 방법을 찾아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담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희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이 없어도 너무 쉽게 그 거짓 만족을 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또 노년 생활을 내가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을 구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편안한 길을 좇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편안히 사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나 하시니라. 분명히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그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영생,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더 이상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지만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의 목적,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흠없고 순전한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선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특히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전제로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편안한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수년을 신앙생활 해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그 모습들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한 길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편안한 길을 걸어가셨다면 이제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명의 길을 걸으셨다면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쌈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쌈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쌈교회를 세우며 서로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주일날 나눴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경적인 길쌈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구제를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을 여기지 않고 그 물건을 다 통용하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 여러분들 재산을 다 모아서 교회에 내십시오, 우리 함께 나눠 씁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나눠 쓸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게 진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길쌈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를 닮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나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10개의 길쌈교회가 세워질 텐데 한 교회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천국 같은 모습으로 세워진다면 우리가 소문내지 않아도 세상이 알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길쌈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국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가장 값진 헌신으로 우리 길쌈교회가 세워진다면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 스스로 함께 자랑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 길쌈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길쌈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야 하느냐?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쌈교회는 또 다른 구역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나 지금 선교사로 떠날래.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겠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신학해서 목회자로 섬길래.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그렇게 사명자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쌈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로 세우기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을 나타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도 이룰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 가운데만 품고 행하지 못했던, 주님께 고백했던 그 서원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길쌈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쌈교회 구성원으로 아주 중요한 마음을 하나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동역자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동역자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 동역자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 처음 서두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디모데를 등장시킵니다.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처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누구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은 자가 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든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든지 어려운 그런 사역 현장 가운데에서도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는 나와 같은 동역자다,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의 의미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노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로스라는 이 종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을 얘기하는 건데, 이 종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삶의 결정권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뜻에만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종이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 목숨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내가 믿을 수 있는 동역자, 이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길 원하십니까? 나는 목사고 당신은 성도야, 이렇게 생각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길쌈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목사고 당신은 성도야 라는 생각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이 길쌈교회를 꿈꾸게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했던 것은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예수의 종으로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길쌈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길쌈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쌈교회 리더들, 청지기들 다 평신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쌈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나는 청지기고 당신은 구성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사실 청지기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간 거 아닙니까? 먼저 출발선상에 섰을 뿐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동역자가 돼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이 길쌈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부흥하고 성장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계속해서 청지기가 세워질 것이고, 계속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동역자들인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사정도 잘 아시고 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마음들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길쌈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동역자로서 나아갈 때 이 마음은 우리가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을 내가 동역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편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닌 편한 길로 갔다. 여러분, 우리가 길쌈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동역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품어야 가능한 거예요.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디모데를 닮은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시험을 이겨냈는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됐냐면,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라고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디모데의 성품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수고하였는데, 이 수고했다라는 단어가 종으로서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디모데의 성품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동역자라면 누가 됐든지, 우리 교회에 함께 이 기싸움교회 안의 구성원이라면 이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기싸움교회가 새로워지고 천국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싸움교회를 세우며 청지기들을 세웠는데, 이제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기싸움교회 명단이 나갔을 텐데, 그 구성원들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기싸움교회도 있고, 또 본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아주 귀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걱정하고 또 기도하던 그런 청지기들,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명단을 받고 나서 너무 마음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형제 자매에게 했던 것처럼 그 구성원들에게 형제 자매처럼 대한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려움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능력을 향한 기대감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전처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그리고 나서 내가 사명을 다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일 교회 나오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설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한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그게 길쌈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격려하고 굳건히 교회를 세워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거창해서 부담스럽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시면 됩니다. 그래,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을 한번 살아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제갈 성렬이라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있습니다. 1996년도에 그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세계 선수권 대회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향하게 됐는데, 미네소타주로 갔는데 한 남성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미네소타 주립병원 의사인데 한국인 여고생이 있는데 발레리나를 꿈꾸고 열심히 연습하다가 늦은 귀가 시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발레리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소녀가 너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가서,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좀 소망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에게 이런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용기를 줄 수 있다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병실에 찾아갔는데 그 여고생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싸늘하고 냉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마 이 여고생이 꿈꿨던 그 모든 것이 다 그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가성렬 선수가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듣든지 안 듣든지 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2년 전에 올림픽을 한 달여 남기고 복숭아뼈가 부러졌어. 내가 이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연습했는데 한 달여를 남기고, 그리고 의사들은 다 선수 생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했지만 자신은 이를 악물고 제어를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고 중위권 성적을 거두긴 되었지만 자신은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경기를 뛸 때 너무 힘들어서 이를 악물었는데, 입술을 악물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구멍이 뚫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봤는데 이 여고생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테니까 너는,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면 너는 꼭 치료받고 다시 재기해서 우리 같이 일어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동양인이 그때 당시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따는 것,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이 제가성렬 선수가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금메달 딸 정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성급하게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이 소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스피드 스케이팅이 그 야외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 실내에서 하지만.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때 경기 출전하는 그날 바람이 몹시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빙질이 굉장히 딱딱해지기 때문에 체구가 작은 동양인 선수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못하는 순서대로 먼저 뛰고 제일 잘하는 선수가 제일 마지막에 뜁니다. 지금 제가성렬 선수가 6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11등, 12등 하는 성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나는 금메달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신도 열심히 탔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엄청 부는데. 그런데 자기가 여태까지 탔던 그 맞바람을 맞으면서 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탔던 그 어떤 기록보다 좋은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 조 하는데도 계속 1등인 거예요. 그렇게 17조까지도 끝났는데 1등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조 20조가 뛰는데 600m까지, 그때까지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메달을 획득한 거죠. 맨 마지막까지 뛰는데 600m까지 자기의 성적보다 훨씬 더 뛰어났어요, 이 두 선수가. 그런데 마지막 200m를 남겨놓고 맞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금메달을 땄냐면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6조가 금메달을 딴 경우는 이 세계 대회에서 아주 극히 드문 일인 거예요. 그리고 500m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교포들이 너무 기뻐서 같이 환영해주는 그런 자리에 갔는데 그곳에 그 소녀가 나타난 거예요. 저 멀리서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소녀가 직접 일어나더랍니다. 누구에게도 도움 받지 않고 그 목발을 짚고 발을 질질 끌면서 이 선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빠 고마워요. 저도 약속을 지켰어요. 저도 열심히 재활해서 씩씩하게 일어날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제가 선수가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은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메달 따고 나서 이 제가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100m에서 1000m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소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깊은 신앙의 모습은 이거예요. 자기를 뛰어넘는 것, 자기를 뛰어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 제갈 선수가 누굴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여고생을 위해서 열심히 달린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누구에게 영광으로 돌아왔습니까? 제갈 선수에게 돌아온 거 아닙니까? 금메달 따고 그런 은혜를, 그 고스란한 좋은 결과를 자신이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쌈교회 가운데 제가 원하는 동역자의 모습은 이겁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동역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뭘까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천국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갔는데 결국엔 누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 길쌈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쌈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길쌈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11월 15일까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동역자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길쌈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